오늘은 종려주일로 이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익혀가고, 또한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를 쏟고 살이 찢겨 처참히 돌아가신 그 비극적인 역사를 세계 만방의 교회들이 기념하는 바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영원한 심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영원한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처형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십자가의 어떤 종류가 하나도 없어요. 병원의 표시도 전 세계 전부 다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표시가 없습니다. 적십자, 청십자, 유대 나라 안에는 십자가란 자체가 없어요. 왜?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틀로서의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 흔히 있었던 가장 참혹한 사형수단이었습니다. 고대의 사형수단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그 최고형의 사형수단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잔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갈보리 언덕 위에 벌거벗은 몸으로 높이 달리셨습니다. 오고 가는 행인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미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에서 주님의 이 고난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한문으로는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쓰고, 그래서 넘고 넘는 절기다. 영어로는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재앙이 넘어서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은 바로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그 정말 고집세고 정말 강팍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놔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린 10재앙 중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 안에 바로 왕에서부터 정말 감옥에 갇힌 자,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어떤 집에도 한 집도 빠짐없이 장자의 재앙의 죽음을 통해서 아픔과 통곡과 정말 처절한 슬픔이 그 민족 전체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 이 절기가 보통 절기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 출석을 못하고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탄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단 사슬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든지, 그 다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실 때에 때로는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그 사람의 본래 천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서섰습니다. 바로 왕은 괴팍하고 정말 바로 왕은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돈 밝히고 늘 따라다니면서 원망 불평, 늘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정말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로서 영원한 불행한 신세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팍한 마음, 음란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경륜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괴팍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더럽고 추하고 정말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세속적이면 바로 거기에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막아 보려는 오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경륜에 역행한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여러분,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저보다 저를 보세요. 정말 바로도 알고 온 백성이 이걸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6월절 어린 양과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피 흘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 또 이 빨간색,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옛날 목사님 이거 후드를 하는데, 여러분요, 교인들 중에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 색깔은 안 어울리고 파란 녹색이 어울리더라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대한 이 색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뭐 청색, 홍색, 뭐 가는 배실,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가 입는 옷 중에서 이 색깔 빨간 것이라든지 자주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흰색이라든지 아마 부활주일은 또 흰 걸 여기 걸치게 돼요. 왜냐하면 다 거기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피 흘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다 금박이지만 옛날 성경은, 옛날은 거의가 다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로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피로서만 깨끗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한번 짜보라.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구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뚝뚝 흐를 것이고, 정말 신약을 짜보면 예수님의 피가 벌겋게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피로 물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때에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분향단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무슨 피가 필요하단 말이냐? 기도하는데 어떻게 피가 필요했을까?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렇게 했어요. 잡기 전에 반드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게 돼 있어요.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죄의 정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느니라. 정말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짐승을 살려두느냐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짐승을 죽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이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 대신 양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전가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안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수에는 축복도 전달이 되지만 저주도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안수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안에 손가락으로 7번 뿌렸어요. 왜 7번 뿌리냐? 이 완전한 것은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7을 참 좋아하는데 7은 동서남북 세상수와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이 수, 하늘의 수와 세상의 수가 결합된 수가 바로 7입니다.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성수하는 들어서자 말자 피투성임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이 문이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입니다.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피가 남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성경은 번제단 밑에 쏟고 나서 콩팥과 내장과 모든 기름을 번제단에 태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짐 밖에 내다가 나무에 올려놓고 태움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향단에 왜 피를 발랐을까요? 피와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외에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특별하고 정말 세상에 내놓을 만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모든 사상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을 때에 하루에 그 수십 벌에도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옷은 상징적으로 그 어린 양의 옷으로, 가죽 옷으로 옷을 입으면 평생 사람이 그 입을 수 있대요. 완전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이 희생됨으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그 자손들에게 피의 제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여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씻는 특권을 얻었고, 죄인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는 크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원죄, 오리지널 신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짓는 자범죄, 액추얼 신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 주홍과 진홍은 정말 원죄와 자범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를 잿물이나 피눈물로 손을 씻듯이 씻는다고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빌라도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어요.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아마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오늘 예수에 대한 재판을 하실 때 당신은 절대 그분에게 대해서 정말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 때문에 꿈에 너무너무 애먹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경이라든지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이거보다 더 아주 적나라하게 옛날 빌라도는 총독으로 매일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렸어요. 왕에게.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라든지 정말 통신수단으로 그래 한 게 아니고 옛날은 문서를 전부 다 매일매일 그 기록을 해서 왕에게 왕이여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이 통치하는 유대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올리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라도가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굉장히 신경선 애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 분위기가 이게 예사 분위기가 아니에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정말 이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와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이 담당할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미운 오리털, 정말 미운 오리새끼처럼 얼마나 천대를 받고 얼마나 저주를 받고 AD 70년 타이투스 저 장군이 이스라엘을 함락할 때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그리고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학살을 되고 600만만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그들의 언어 때문에 그 죄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립시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성가대도 저를 보세요. 정말 그 후손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쥐지리도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그런데 빌라도는 거기 손을 씻습니다. 세수대에 물 가져온다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정말 그랬는데 문제는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이 빌라도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서 우리가 늘 그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는다고 그 빌라도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서 정말 세수대야에다가 그 이야기는 그래요.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여러분 그 물이 바로 포항 제철의 용광로에 있는 그 쇠물 같은 그 뜨거운 물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늘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통해서 이제 유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 스위스
지금 제네바, 스위스는 지금 굉장히 살기 좋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스위스는 진짜 살 곳이 못된 정말 철저한 산악지역 그 깊은 골짜기 호숫가에 유배당해서 빌라도는 쓸쓸하게 거기서 물에 빠져서 자살합니다. 제네바 레만호수 쪽에 가면 빌라도의 자살한 장소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에게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혜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는 마귀에게 소속돼서 그래요. 이제는 불평 원망을 끊이시고 이제는 진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참 마음속의 의심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늘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부정적인 성격과 그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 그저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늘 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서 문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항의 54만 중에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잘나고 특별하고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혜택이에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분이 로또에 4천억짜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셨다 그러는데, 4천억 당첨된 것보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예수 믿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크게 해봐요. 아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보통 혜택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긍휼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고 특별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면 세상의 어떤 원망도 불평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동서남북으로 성경은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들을 떠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아들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죄도 모든 불의에서도 관대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들마다 고백한 고백의 내용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세요? 바울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따라서 계속 24시간 추적해도 그는 율법에 하나도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를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기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죄인들, 숱한 죄인 중에 자기가 죄가 제일 많은 대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모든 잘못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바로 죽을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주님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만요.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두려워 피하는 곳,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침입할 수 없는 곳, 그것은 오직 주님의 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인들이 안 열어놓으면 마귀가 절대 침범을 못해요. 교인들 중에서 불평을 널어놓고 원망을 널어놓으면 이거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절대 이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포구입니다. 안전한 항구입니다. 안전한 여기는 성곽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말 교회를 떠나면 온갖 태산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잘하면 그렇게 많던 문제도, 그렇게 내 삶을 꼬이던 실타래 같은 문제도 정말 전부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혈은 심판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심판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심판이 내게 없네, 심판이 내게 없네. 예수님 피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제가 우리 미국의 흑인 연가 중에서 올드 블랙조, 그 노래의 뜻을 가만히 들어보면 젊은 날은 언간에 지나고 나의 동무 모두 세상 떠났네. 저 동산에 고이 잠든 그 올드 블랙조는 누구냐면 흑인 블랙조의 이야기예요. 그 친구, 같이 옆에 있던 친구, 그 친구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났네. 그 노래, 슬픈 노래예요. 그리고 뭔가 흑인들 그 애원에 썰여 있는 노래예요. 제가 그 노래를 미국 일에 같이 여행 가고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 슬픈 사연이다. 그 슬픔이 거기 배어 있어요. 흑인 연가들 보면 전부 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제가 연변 가서 여기에서 부를 때는 그렇게 감동해요. 연변에 해랑강 선구자 활동했던 무대에서 내가 그 선구자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몰라요. 정말 말 딸리던 선구자, 이국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 고향 하늘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선구자, 그 교인을 말이에요. 성도를, 교인이 그때 그건 많이 했어요. 정말 자기는 우리나라의 해방을 보지 못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다가 슬슬이 왜곡당해서 돌아가신 그 선구자, 그 노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애원이 썰여 있는 노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감동이 안 돼요. 깊이 생각하고 부르면 정말 너무너무 해랑강도 천년을 거기 흘러가고 말이에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용두의 우물가에 용정 가면 용정학교 거기 다 그게 있어요. 선구자들 그 활동했던 터전이 다 있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님 죽고 난 후에야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보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보고 그걸 보게 했어요. 본 사람들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지성소에 있으면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환난이나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고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인간을 살아오면서 목사인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수록 하나님 앞에 태산이라는 말처럼 내가 부족함을 더 느껴요. 너무너무 허무함을 더 느껴요. 이야, 정말 인간은 다 그래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제까지 오늘도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많았습니다. 내 명예, 내 어떤 그 영광,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물어보지 못하고 했던 많은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보혈은 재앙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하는 비결은 내 죄를 위해 누군가의 가가 대신 피 흘려 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피를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레위기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속죄의 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7번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피는 아무도 못 보고 하나님만이 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세상과 심판과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피만 보시면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재물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적인 행위나 그리고 여러분의 공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도저히 내가 천국 갈 수 없는데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한번 믿기로 작정한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필요 없다고 떠나기 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못나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죽고 난 사람, 그 지옥 간 사람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그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이건 어긋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전부를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내 부모나 형제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제일 좋아하는가? 그럼 다행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제일 좋아하는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